예, 계속 거의 한 달간 이 보조기를 차고 다니다가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보조기를 뗐더니 되게 원래 있던 게 없어서 그런지 어색하네요. 예. 여러분 혹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 말은 우리가 예전에 어려웠던 그리고 어리석었던 내 모습은 잘 모르고 오늘 마치 내가 지금까지 얻은 모든 이런 나의 성과들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전에 지금 막 시작하는 더 미숙하고 어리숙한 친구들에게 잘난 체하고 또 뭐 충고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영장에서 요 하고 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라는 이 속담하고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고향이 이 강원도 강릉인데 일찍 이제 떠나서 서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강릉이 바닷가도 있고 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수영도 잘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수영을 잘 못했어요.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서 뭐 죽을 뻔한 경험이 한 2번 정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수영을 좀 한번 배워봐야겠다 싶어서 수영을 좀 이제 등록하고 수영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저는 좀 수영을 잘해서 중급반까지 올라가는데 바로 옆 레인에 그 초등학생 애들이 이렇게 기초반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이제 기초반 수업이 시작되는 걸 제가 옆으로 봤더니 이제 한 친구가 와서 뭐 음파, 혹시 수영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파를 갓 배우고 이제 팔을 크게 돌려서 이제 팔 돌리는 거, 뭐 발차기 하는 거를 배우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 친구가 이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다시 음파부터 해야 되는 상황이었겠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연히 미숙하죠.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막 하니까 잘 못 따라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먼저 온 친구가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는 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생이. 너 커서 뭐 되려고 그래? 그것도 못하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무서워서 이거 수영 못 배우겠구나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 사람들은 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늘의 내가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자기 입장으로 돌아가 보지 않고 오늘 미숙하고 또 어리숙한 사람들에게 과한 충고를 한다거나 또 비난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왜 자기 자신의 과거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잘 못하는 사람들, 그 미숙함만이 보이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쭉 그 원인들이 혹시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합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뭐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옛날 생각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일단 과거에 자기가 미숙했던 그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게 본인한테 불편하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잘 못했었지, 나도 예전에 저랬었지, 그런 생각, 자기가 예전에 과거에 잘 못하고 미숙하고 이랬던 생각을, 그리고 그래서 당했던 고난들을 생각하는 걸 불편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거나 그렇게 한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온 또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 제가 본 논문은 이것입니다. 본인은 이겨냈다. 나는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성취했다. 나는 이겨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승리자의 도치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못하고 빌빌거리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야, 니네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했는데 너는 못하잖아 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보통 타인에게 잔소리와 지적질로 나가게 된답니다. 예. 너 잘 못하지. 예. 너 잘 못하지. 너 왜 이래? 너 좀 잘해야지. 이런 말 속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야, 나는 했잖아. 이게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현대인들이 가장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인데, 세 번째 경우는 현대인의 이기심과 관련이 있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예. 그래서 일단 당장 내 삶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웃들이 뭘 하고 잘 못하고 이런 걸 보면 에이 뭐 그렇지 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이런 이기심에 기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적에, 그 미숙함이나 어리숙함을 대할 적에 무관심으로 일관한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찌됐건 사람들이 개구리 올챙이 쩍대 생각을 못하는 이유는 옛날 생각하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나는 해냈어, 너는 못했잖아, 나는 그러니까 너보다 나라는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뭐 네가 어떻게 살든 내가 잘 살아서 이득을 보는 게 중요하지 라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모 대학에서 K대학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K대학을 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K대학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법은 꼭 지켜야 하는가, 필요하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에 대한 이제 답을 받았죠. 그때 60%, 놀랍게도 60%가 넘는 사람들이 법은 꼭 지킬 필요가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당장 내 앞에 그리고 뭐 이것 때문에 크게 나한테 손해가 없고 내가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굳이 법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의 마음속에, 대학생들 마음속에 이미 중요한 건 그게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지,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약속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기본부터 없어져 버린 사회가 돼버렸다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적에 보면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홀대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 지극히 어리석고 또 미숙한 사람들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나만 행복해서 그 행복이 나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집안에서 나만 행복하면 그 행복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나만 즐거우면 그 즐거움이 계속 내 삶에서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어릴 적에는 당장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질 때 그때 행복이 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오늘 나의 만족과 행복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행복해도 내가 집에 갔을 때 내 부모님이, 내 가족이 혹은 내 자녀가 무언가 일이 안 풀리고 힘들고 우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곧 나의 행복도 사라지고 그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나의 행복과 나의 불행과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불행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나만 있는 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선이 그어지고 그 선들이 복잡하게 이어져서 하나의 육면체, 하나의 입체 도형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다 같이 또 멀리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앞에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느헤미야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어른스러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또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얼마 전에 그 성경고사도 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들 높은 점수도 받으시고 하셔서 이제 느헤미야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질문을 3개만 던져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으로만 남겨두시는 걸로 하고. 느헤미야가 있던 시절을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아시니까 그냥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영원할 것 같았던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게 되고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그 땅을 잃고 자신의 거처를 잃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강할 것만 같았던 아수르도 무너지고,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의 땅도 무너지고, 새로운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가 그 지역의 패권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 아래 이스라엘의 이 식민지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죠. 그리고 그렇게 약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 2세 때, 고레스 왕 때 먼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죠? 그리고 크레스크세스 왕 때, 여러분들 300영화 보면 나오는 사람이죠. 그때 또 다시 에스라를 앞세워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 기원전 444년경에 역시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 때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통해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느헤미야 1장 1절의 첫 장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3차 귀환, 그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바로 직전에 그 장면을 써놓은 장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서 오늘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크세르크세스 1세죠 시절 왕의 술관원을 하고 있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술관원하면은 뭐 우리가 사실 별로 높지 않은 관원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절에 왕들은 항상 연회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고 그 연회를 담당하는 관직이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술만 관리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가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공직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느헤미야는 굳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느헤미야란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이름대로 된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고 그렇게 이 삶은 아주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정확하게 그의 삶은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의 위로하심에 가장 부합한 인물. 근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늘 승승장구하는 삶입니다.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오늘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에 앞서 1차, 2차 귀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온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우리 아버지와 우리 민족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이들이 큰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실 굉장히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도 상관없죠. 어쨌거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지금 여기서 종로로 타는 것보다 그래도 거기 살면 낫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주변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두루두루 살핍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합니다. 타인의 삶을 나의 삶에 투영시킬 수 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매우 어른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짐작해 보건대 그는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심지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약속의 땅,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그에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민족의 지배가 다른 방식으로도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왜 내 민족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가? 차라리 기근이나 홍수나
자연재해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민족에게 심판받게 하시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방식으로, 우리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선택받지 못한 민족에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게 가슴 아픕니다. 엄청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겠죠. 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고통에 시달리고 어려움 속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찝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사막에서의 목마름, 광야에서의 목마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 물을 내셨던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분이시고, 우리를 온갖 위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선택받지 못하고 야만스러운 저 야만 민족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계신가? 이 생각을 할 때 느헤미야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당하는 고통처럼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른 민족에 지배받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통치보다 더 나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의 통치로 판단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귀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느헤미야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을 때와 하나님 말씀 아래서 내가 지배받을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깨닫고 4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사실을 깨닫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자신의 민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간구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우리 민족이 처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겐 용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죠. 왜?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용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다음번에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먼저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잘못, 내 주변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께 먼저 자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복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자신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결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죠. 먼저 자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8절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의 간구가 탁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자복하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안 지키시는 분일까요?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나의 계명과 율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먼저 자복하고 말씀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해 주십시오. 근데 사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이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여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의 오늘이 아닌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집독직해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의 형통함 같이 내 민족을 구하소서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15세 경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30세가 돼서야 왕으로 직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갖은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이지 못하겠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온갖 고통을 당하고 비로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끕니다. 사람이 보통 이런 고통을 당하면 나중에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이죠.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 하나님 탓이. 네,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남의 탓입니다. 다윗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나서 잘 먼저 한 게 뭡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복귀를 가져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합니다. 다윗은.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된 것처럼 내 민족을 잘되게 해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백이 다윗을 이스라엘 온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찌 나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나를 있게 하시고 백성들을 있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보이는 어른스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형통함 같이 내 민족을 구원하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느헤미야 역시 오늘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 보면 제가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다 그들이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며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느헤미야는 이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 내용은 느헤미야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닥사스 왕을 찾아가 내가 이제 내 민족을 위해 내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나의 민족과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 10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내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며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는 그럼 하나님의 율법대로 안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셨겠죠. 근데 그가 자신의 민족의 처한 상황을 보고 마음 아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가 본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호소한 이후에 직접 발로 자기 민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겠다는 약속들을 받아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약속 아래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벽이 없는 다윗성을 단 52일 만에 성벽을 만들어 내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고난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공감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목마름 속에 샘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며 민족의 핍박에서 구원하시고 앉은 자를 심지어 일으키시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지금 내가 받은 내 구원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며 힘들어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이 바자회 역시 다 같은 맥락 속에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의 고통을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한 바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고난에 눈 감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을 똑바로 응시하고 같이 아파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른스러운 믿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삶이 귀해졌지만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은혜의 강물 아래서 자신의 민족을 생각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안 믿어서 큰일 날 뻔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안 믿어서 큰일 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린 이제 믿어서 큰일 날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엔 여전히 안 믿어서 큰일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큰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지금 안 믿어서 큰일 날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점에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던 우리 과거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전히 죄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해 애통해 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고통 속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